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또 오랜만에 뵙는 얼굴이 있으니 더욱 반갑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 나라의 잘잘법 두 번째 말씀을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잘 먹고 잘 산다. 결국은 웰빙이죠. 웰빙. 우리 한동안 웰빙 열풍 불어서 지금은 안 한 게 아니라 너무 익숙해졌어요. 웰빙이. 예전에는 무엇이 웰빙인지 몰랐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잘 먹고, 그죠? 잘 싸고 마음 편하게 공기 좋은 데서 좋은 것 보고, 그죠? 좋은 데 놀러 다니면서 그냥 행복하면 웰빙.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웰빙은 조금 다릅니다. 의미가. 진정한 웰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웰빙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면 얼마나 보고 얼마나 만족이 되고, 먹으면 또 얼마나 좋은 걸 먹으면 얼마나 또 우리 몸에 유익이 되며, 마시면 어떻고 누리면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은 다 끝내는 한계가 있어요. 왜? 불완전하니까. 그리고 분명히 해와 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완전을 우리가 추구해도.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이것은 진정한 웰빙입니다. 웰빙 하면 함께 떠오르는 게 뭐냐면 웰다잉이라는 말이에요. 잘 죽는 거. 응?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잘 살았으면 마무리가 뭐예요? 완성이 죽는 거죠. 근데 이 죽을 때 웰빙이 또 웰빙의 완성을 웰다잉이라고 하는데, 죽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뭡니까? 웰빙 소용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웰빙은 항상 뭐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의 이 잘잘법 웰빙이 뭐냐?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1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것이 정말 우리는 꿈꿀 수도 없고 그냥 하나의 이상으로만 생각하는 놀라운 웰빙의 역사를 완성한다. 예,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전하는 저도 받는 우리도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심지어 2절에 보면 이 모든 복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복덩어리가 나는 싫다는데도 쫓아다니면서 나한테 복을 줄 정도로 끝끝내 따라잡아서 나한테 하나님의 복을 안겨주는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너무 행복했어요. 특히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은 우리가 힘을 필요로 할 때 이 말씀을 받으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만족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15절부터 끝절까지는 우리가 듣기만 해도 사지가 벌벌 떨리는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말씀인데요. 자, 15절부터 19절까지는 지난주에도 그랬죠. 개인적인 복이 있고 민족적인 복이 있다. 공동체적인 복이 있다. 이것처럼 이 오늘 본문에도 개인적인 저주가 있고 이제 민족적인 저주가 있는데, 개인적인 저주가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고 나머지 20절부터 끝절까지는 민족적 저주에 해당이 됩니다. 자,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게 그러니까 28절과 전혀 반대의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다? 읽어봐요. 시작.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예, 듣기만 해도 아주 두려운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 저주를 받냐? 왜 저주를 받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어떤 이 명령이나 규례는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계약 속에서, 계약 관계 속에서 주신 거예요. 계약서예요, 계약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되기로 했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뭘 해주기로 했어요?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복주고 형통하게 하고 순적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기로 이렇게 협약이 돼 있어요. 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리고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 많은 이들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힘이 없고 저렇게 약소해도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을 섬기니까 저 백성이 저렇게 복을 받고 저렇게 누리면서 강성하면서 작지만 얕잡아 볼 수 없는 이런 절대 강국이 되는구나. 이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라는 하나의 샘플, 그죠? 하나의 이런 그래서 제가 그랬죠. 모델하우스란 얘기를 했잖아요.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이스라엘은 워낙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이 언약사항을 잘 이행하기로.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원하고 하나님도 주시고 싶은 그 복을 주시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이것을 어겼으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너무 듣기만 해도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우리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했으면 그게 뭐예요? 결국은 계약서 쓴 거예요. 계약서. 하나님하고. 나는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당신을 의지합니다. 주를 영접합니다 하고 계약서를 썼으면 예수께서는 또 어떤 약속을 주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이 약속을 주시면서 보호해 주시기로. 그죠? 그래서 성령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을 동행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뭐에서 어긋나요? 하나님이 어긋나요? 우리가 어긋나요? 우리가 어긋나 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약 관계가 위반이 되면서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죠? 이 모든 언약은 무효가 되고 철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이제 저주를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읽을 때하고 전혀 반대의 말이에요. 자, 16절 여기 이제 3절의 말씀과 반대의 말인데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 그래서 공식적인 것이나 비공식적인 것이나 사람들이 알거나 모르거나 너는 늘 이렇게 어떤 곳에 처하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 될 일도 안 되고 당연히 돼야 할 일도 안 되게 만들 것이다. 또 17절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광주리는 수확물.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농사지은 수확물도 복을 받고 이 수확물로 인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누리는 이런 떡반죽 그릇도 원래 복을 주기로 했는데 이것이 다 저주를 받으니까 물질에 있어서나 또 뭡니까? 우리의 이런 이 기본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문제도 분명히 저주를 받아서 원활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형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하실 때 어떤 마음 가지고 식사하세요? 어떤 마음으로 식사하세요? 그냥 배고프니까 드시고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음식이 소화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왜냐면 요즘 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이 음식 먹고 건강했으면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나요? 심지어 이런 것까지도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무섭고 끔찍한 저주의 말씀이지요. 또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심지어 뱃속에 있는 아이, 이 새끼들이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원래 자손이 잘 돼야 이 현 세대에는 조금은 미약했어도 내 후손이 잘 되면 그 집은 어떤 집이에요? 잘 되는 집이에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엄청 잘 나가는데 내 후손들이 영 남았지도 못해. 그러면 어떤 집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 집은 안 되는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난대요. 나보다 내 자녀가 더 잘 돼야 돼요. 우리 다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보여. 나보다도 못한 자녀가 이건 미래가 없는 가문의 몰락을 의미하고요. 또 새끼들도 뭐예요? 멀쩡하게 잉태했으면 뭐합니까? 멀쩡하게 수태했으면 뭐합니까? 가축들이 뱃속에서 사산되고 낙태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손이나 물질에 있어서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게 뭐라고 했어요? 시작과 끝을, 일의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일이 시작하고 끝까지 가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다 처리해 주시고 순적하고 형통하게 이렇게 원래 해주시기로 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안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은 당연히 그 다음 수순이 이건데 엉뚱한 일이 끼어들어서 우환과 근심과 재앙 때문에 늘 눈물 흘리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이런 일밖에, 이 걱정 근심밖에 없어지는 이런 저주를 준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에 보면 네개의 저주가 임한다. 15절에 네개의 저주가 임한다 할 때 이 임한다는 바우라는 말로 모든 저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걸어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임한다 이게 그냥 말로써 평면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저주들이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다. 근데 이게 복수형이에요. 저주가가 아니라 저주들이 모든 저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막 걸어 들어온다. 그 삶 속에, 그 일 속에, 그 계획 속에. 또 이른다라는 말은 히시구카라는 말로 임한다는 그냥 걸어온다 수준인데 이른다라는 말은 모든 저주들이 죄인을 추적하는 경찰처럼 경찰이 죄인을 추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잠복근무하면서 끝내 찾아나기 위해서 끝까지 아주 집요하게 추격하듯이 그렇게 저주가 임한다는 거야. 우리 복이 우리를 따라잡는다 할 때 너무 행복했죠. 근데 저주가 우리를 따라잡는다고 생각해봐요. 도망가도 쫓아온다는 거야. 끝까지. 왜? 하나님과의 이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정말로. 정말로 다시 한번 제가 정색하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습습니까? 광신자들이 떠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정말로 저주받을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만 또 못한 무슨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책 속에 적혀있는 그냥 이름 한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한다면 하는 분입니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다고는 했으나 아니요 그런다고 했으면 그런 분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죠. 그런다고 했지만 대부분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잊어먹기도 하고 막상은 예를 들어 너 내가 두고 봐 이럴 거야 했어도 중간에 마음이 바뀌거나 그죠? 내지는 상황이 안 되거나 뭐 이럴 수 있어요.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거나.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한다고 했으면 하는 분이에요. 무슨 모든 저주들이 나를 쫓아오고 그렇게 그걸 우리가 얘기했으면 우리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하시는 분이에요. 생각을 해봐요. 세상에 어느 곳에 가든지 늘 사람들에게로부터 관계로부터 일들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되는 일 하나도 없고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또 뭡니까? 배신당하고 될 일도 안 되고 심지어 내 자손까지 물질까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혹시 이것이 나의 어떠함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행동은 아닌가? 심판은 아닌가 말입니다. 다만 유의할 거는 일만 안 되면 하나님이 저주 내렸다. 그건 아니에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과정이긴 해요. 그런데 때로는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설상가상이라고 해도 안 돼. 눈 온 위에 설이 내리듯이 정말로 이상하게 일이 꼬여도 이럴 수가 없어. 제가 그런 경우를 겪었는데 정말 숨조차 안 쉬어주고 살고 싶은 의욕이 안 생길 정도로 이렇게 힘에 겨울 땐 그래도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정색하고 서봐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그 문제의 근원을 하나님과 하나하나 헤아려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과연 내가 이런 일을 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제가 떠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떠오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정말 떠오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건 뭡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우리는 그냥 인내하고 견디어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하신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아까 왜 저주를 받냐? 저주의 원인이 언약관계를 위반해서다. 두 번째 저주의 원인이 뭐냐?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면 마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내가 나쁜 행동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불편하죠. 하나님 안 봤으면 좋겠잖아요. 내가 나쁜 일 할 때, 내가 안 좋은 일 할 때, 그죠? 예, 이 마음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만 쳐다보는 게 불편하니까 우리 입장에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눈을 못 가리죠. 그분의 눈이 얼마나 큰데. 세상 도처했으니까 누구를 가릴까요? 내 눈을 가리죠. 내 눈을 가리고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오해합니다. 우리 하나님 눈 가릴 수 있다고? 하나님도 못 본다고? 모른다고? 아니요. 그분은 눈이 안 계신 곳이 없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귀가 안 계신 곳이 없대요. 다 보고 듣고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어떻게 막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 마음 편하자고 어떻게 해요? 내 귀 막고 내 눈 막고. 이게 뭡니까? 여호와를 내 삶에서 밀어내는 거죠.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악을 행하고 싶어서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악을 행하다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 그런 의미에서 예배, 공예배가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 공예배가 많은 나라인데 참 복되다 이렇게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요 어떻게 해요? 일주일치가 쌓이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뭐예요? 특별한 자극이 없으면, 외부적 자극이 없으면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쉽지 않아요. 조금 한 달 전 정도부터 매일 제가 이 성구를 올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그런 어떤 의지적인 작업이 없으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도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일상이 흘러서 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 번쯤이라도 아 맞아, 예, 이런 말씀이 읽어라도 볼 거 아니에요, 눈으로.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아 그래, 내가 오늘은 이런 사람이지라는 한 번쯤이라도 이런 자극을 드리기 위해서 보냅니다. 하나님을 잊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게 돼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또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이런 행동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자카르란 말 기억하세요? 자카르. 기억하다.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해야 돼요? 그냥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새기라고 그랬죠. 바위에 새기는 것처럼. 정과 끌로 새기는 것처럼. 우리 바위에 그거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무슨 설악산에 가지고 바위에다가 누구 왔다 가다 막 이거를 어떻게 해요? 막 정으로 막 쪼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다고 예전에. X라도 해놓고 내 흔적을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내가 마음은 강팍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강제로 새겨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안 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양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치들이 도처에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그래서 뭐 성경 한 절이라도 읽으려고 한다든지 찬송가를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드린다든지 기도한다든지 할 수만 있으면 말로라도 어떻게 해요? 주여 아멘 아이고 하나님이라도 한다든지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과 이 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악을 행하죠. 이 악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악을 또 더 적극적으로 마음 편하게 행하고 이렇게 되면 자 어떤 결과가 있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를 내리시고 야 사람이 저주를 내려도 괜히 찝찝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화가 나고 내가 이제 지금 현재 요거를 갚을 수가 없으면 뭐라 그러죠? 내가 너 죽는 날까지 쫓아가서 뭐 어쩌고 네 자식이 어떻게 되는지 볼 거야 막 이런 얘기 하죠. 그럼 어때? 그것도 너무 끔찍한데 심지어 누가?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면 발로 하는 모든 일은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겠대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파멸의 재앙이 세 가지인데 저주. 이거는 메라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저주, 그럼 저주라는 것이 따로 있어서 그죠? 그게 막 던져지는 줄 알았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저주라는 말이 뭐냐면 메라라는 말로 복의 근원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게 저주라는 거. 이해가 가세요? 그건 뭐였어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는 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 원래는 뭐예요? 언약관계 속에서 베풀어 주시기로 했던 하나님의 은총을 철회시키겠다. 하나님이 손 떼버리겠다. 응?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오히려 다른 데로 옮겨버리신다. 그래서 나는 그 은총이 없는 상태가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 아까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나는 절대 현재 내지는 나의 나됨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리겠다는 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의미 없고 무가치하고 무익하고 헛된 삶 가운데 우리를 던져버리겠다. 또 혼란이라는 말은 함메후마라는 말로 너무너무 떨려가지고 온몸이 턱이 딱딱딱딱 거릴 정도로 떨리는 그런 두려움. 언제 제일 그렇게 무서워요? 우리 어렸을 땐 귀신이 그렇게 무서웠죠. 지금은 뭐가 무서워요? 사람, 그죠? 이런 어떤 이런 두려움보다도 더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삼아서 나의 반대편에 서 계시겠대요. 나를 대적을 삼으시고 나랑 전쟁을 하신대요. 전쟁터에 나갔더니 그 상대편 진영의 대장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싸워야 되니 얼마나 큰 두려움이에요. 이런 두려움을 주게. 책망은 비난하다, 좌절하다, 실패하다 이런 것으로 특히 이제 좌절감인데 인생이 결코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절대적인 좌절감, 절망감.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함께 하자니 내가 도우리라 너를 그러니 나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 때문에 일어나는데 그런 말은 없다는 거. 오히려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절망감, 낙담, 좌절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라 그간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막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샤마르 우리를 지켜주는 은혜의 울타리 안에 넣어놨었던 건데 하나님이 이 울타리 딱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 그럼 뭐예요?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우리 삶 가운데 밀려 들어온 거예요. 마치 뭔가를 막고 있다가 그죠? 그걸 열면 그 빗장을 열면 무엇들이 막 물밀듯이 쳐들어오듯이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또 21절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이 연병이라는 말은 이 하나의 이제 이 질병이긴 한데요. 데베르라고 해서 근데 그냥 하나의 이 병명이라기보다는 파괴하다라는 뜻을 가진 데베르라는 말로 재앙, 특히 이게 질병의 재앙, 예를 들어 흑사병 뭐 이런 것을 이제 좀 의미하기도 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 연병은 22절에 있는 7개의 질병 재앙을 이 총칭해서 부른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들게 한다. 이것은 야드베크라는 말로 착 달라붙게 한다. 이런 뜻. 연병이 우리 몸에 착 달라붙게 한대. 착 달라붙으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래서 바짝 우리의 삶 가운데 연병이 그냥 착 달라붙고 바짝 쫓아 있어가지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 지속적인 고통을 우리에게 주게 한다. 그런 것이 중에 이제 어떤 종류냐면 폐병, 우리 알죠? 폐결핵. 그다음에 뭐 열병, 염증, 염증, 학질 이런 거는 심한 염증 등으로 인하여서 온몸에 열이 나는 열병의 종류들로서 학질은 뭐 말라리아라고도 이제 얘기하는데 지금은 말라리아 뭐 별거 아닐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이러다가 다 죽는 병이에요.
한재라는 말은 이제 이 방금까지 폐병, 열병, 염증은요. 육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병이고 그 다음에 이 한재는요 극심한 가뭄, 풍재는 이 바람 때문에 일어나는 이 어려움인데 이 이스라엘은요 그 동풍이 어느 쪽이냐면 요단 동편 쪽에서 오는 이건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오는 아주 건조하고 아주 강한 뜨거운 열기를 가진 이런 바람으로써 이게 불면 막 나무고 뭐고 다 말라 비틀어 죽어요. 이 동풍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왔냐면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갑자기 그죠 박넝쿨로 좋아하다 동풍이 불어갖고 그죠 이 박넝쿨이 시든 이런 일이 있어요. 자기 머리가 뜨거워서 막 화를 낸 이런 게 있는데 요때 분 게 동풍입니다. 이게 불면 어찌됐든 곡식이나 모든 것이 다 말라 비틀어 죽는 거죠. 또 썩는 재앙이라는 말은 동풍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어찌됐든 따뜻한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은 오히려 또 질병을 일으켜서 곡식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는 그런 이 바람이라고 합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있겠어요? 너를 친다라는 표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어요? 곡식들이 다 죽으니까 경제적 재앙이 일어난다. 육체적 질병과 더불어서 또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하늘이 노시 되고 아래가 철이 되면 어때요 여러분? 상상이나 해봐요. 그러면 가서 따다가 팔라고? 하늘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땅이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전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라는 말로 특별히 이것은 이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땅이 이 쇠처럼 딱딱해지고 하늘은 자기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 내리는 비 때문에 농경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건데 하늘이 자기 기능을 안 하는 거예요. 팔레스틴 지역은 5에서 10월의 건기에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근데 그나마 아침에 내리는 이슬 가지고 간신히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 아침에 내리는 이슬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우리가 이슬같이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할 때 그 건조한 곳에 이슬이라도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것 때문에 그나마 이 해가라고 사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이슬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이런 극심한 이 가뭄은 심지어 이 이슬마저도 내리지 않는 이런 재앙이 이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단절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다라는 말을 굉장히 무섭게 받아야 돼요.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숨을 쉬고 눈을 깜빡거리고 그래도 우리 몸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손을 떼면 없어지면 멈추면 죽은 것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정말로 차라리 죽으면 좋은데 뭐예요? 죽지도 못하고 고통스럽게 사는 삶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니 그래서 특히 이제 비가 와야지 사는데 이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데 이 은혜 대신에 이 모래와 티끌이라는 건 저주를 상징합니다. 은혜를 내려도 살까 말까 할 판에 물론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시면 살죠. 하지만 저주가 오히려 도리어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 지중해 쪽으로 부는 뜨거운 바람인 시로코로 인하여서 먼지와 모래가 하늘을 뒤덮고 대기가 용광로 입구의 온도와 똑같아진대. 용광로가 뭔지 아시죠? 우리 어린 시절에 뭐 지금은 포스코라고 하는데 우리 때는 뭐 포항제철 막 이런데 광양제철 이런데 갔을 때 어때요? 멀리서 봐도 얼마나 뜨거워요. 그죠? 이런 용광로의 입구면 이제 막 불을 집어넣는 얼마나 화력이 어마어마한데 그 정도의 어떤 이 온도와 이 일반 온도가 똑같아질 정도로 이런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근데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고 21절에도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며 22절에도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24절에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중간에 멈추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을 끝까지 쫓아가서 완전히 끝장내버릴 때까지 이 일을 지속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너무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저주라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의 육체, 또 뭡니까? 심지어 대기, 기후 조건, 토지의 상황, 그죠? 어머,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것들인데 이 모든 것을 황폐화시켜버리고 재앙에 크게 달하게 하겠다. 이것을 반드시 하겠다. 마침내 반드시 하겠다. 아주 단호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린 다 뭐 어때 덜덜 떨려요. 큰일 났다, 난 죽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왜 굳이 15절을 생각해요? 1절을 생각해야지. 안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안 하면, 하나님과의 계약관계를 온전히 이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일은 없어요. 이런 일을 들으니까 큰일 났다. 하지만 또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15절을 안 하면 돼. 1절을 하면 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돼. 그런데도 계속적으로 너희들이 이런 어리석음 가운데 계속 처하면, 지금은 계속 20절부터 이제 전 공동체가 당하는 이런 저주인데요. 이번에는 전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이게 7절에 나와 있던 말씀이에요. 어떻게 써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완전한 승리를 주시겠다고 했던 걸 바꿔서 어떻게 해요? 완패시키겠다. 전쟁에서. 특히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라는 표현은 뭐냐면 공이 제자리에 못 있죠. 툭툭툭 참 여기저기 막 움직일 수밖에 없듯이 이 마치 우리가 공처럼 이리저리 이 나라 저 나라 이 민족 저 민족끼리 막 굴러다니면서 포로가 되게 하겠다. 이런 뜻이. 전쟁에서 이렇게 완패당하고, 특히 전쟁에서 완패당하고 나서 내 시체가 죽었어요.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은요 매장이 어떻게 보면 장래의 완성이죠. 그죠? 그런데 매장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어디에 밖에서 이제 죽음을 당했어요. 그랬을 때 내가 매장당하지 못하고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 쥐가 나를 파먹고 뭔 얘기인지 알죠? 그러면 어때요? 나는 물론 죽었기 때문에 못 느낄지 모르지만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는데, 특히 히브리인들은요 매장당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말 저주의 극치라고 생각했어요. 죽고 나서도. 특히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다라는 게 뭐냐면요, 만약에 내 전우가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매장시켜줘야 되는데 왜? 그것들을 쫓아낸다. 이 설치류들이나 이런 것들이 쫓아와서 막 뜯어먹고 그래도 막아줄 수가 없는 게 뭐예요? 나도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동료가 불명예스럽고 치욕스러운 이런 동료의 죽음에서 지켜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패하게 만들겠다. 또 27절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인데, 이 애굽의 종기라는 것은 일종의 부스럼 병이긴 한데 애굽의 이 어떤 풍토병 같은 거 같아요. 피부병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하고, 치질, 괴혈병, 피부병. 이 피부병은 특히 극심한 가려움증으로 욥이 겪었던 그런 극심한 이 바그다드 부스럼병 같은 이런 부스럼병으로 이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다. 치유받지 못한다라는 표현은 무슨 얘기냐면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주지 않겠다. 고칠 수 없는 방법이 없다라는 개념보다는 예를 들어 약이건 뭐건 간에 이 모든 치유의 역사는 누굴 통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이 그 손 떼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아무리 사소한 질병으로라도 고침이란 없다.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겠다? 죽게 된다. 죽게 내버려둔다. 또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미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신적 이상 상태. 눈이 멀었다는 것은요, 이 실제로 소경이 됐다라는 개념보다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완전 바보, 이 박약, 그죠? 이런 정신적인 판단력이 없어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만들고. 정신병 마찬가지지만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육체적 질병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게 지금 정신적 질병.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아까 사람이 무섭다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그죠? 심신미약 상태에서 그냥 막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형량도 가벼워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무서운데 특히 이 시대가 어때요? 지금 정신적 질병이 굉장히 많아진 시대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아서 물질적으로 더 풍요한데도 오히려 사람들은 마음의 병이 더 심각해지는 이런 시대죠.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인 일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더듬는다라는 표현은 뭐예요? 길이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형통하고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사는지를 지금 전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진 이런 상태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얼마나 끔찍한 저주냐면요. 뭐가 잘못됐으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내가 왜 이게 잘못됐나? 왜 이 길이 계속 가나? 그래서 어떻게 해죠? 멈추고 예, 회개하거나 다시 돌이켜서 뭔가 새로운 어떤 방법을 가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영적 판단력이 없으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모르겠고 왜 이렇게 됐는지 판단이 안 서니까 회개도 없고 돌이킴도 없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사탄의 밥이 돼버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유기방임하시겠다는 말입니다. 형통하지 못한다는 건 정말로 성공하는 일이란 되는 일이란 없게 만들겠다.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한다. 맨날 빼앗기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당하고 힘겨운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기에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이것은 뭐예요?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누구로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그동안 누구였다? 이스라엘의 복의 근원이셨고 또 누구였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었고 누구였다? 이스라엘을 치유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이었고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었는데 나 안 한다. 왜? 네가 나와의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나. 너는 나와의 계약을 위반해놓고 나에게 의무를 종용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하나님은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지켜주셨고 복을 주셨고 치유하셨고 보호하셨고 구원하셨고 그런데 너희들이 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으니 나 그 모든 것을 나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것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전쟁했어요. 그러니까 약혼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을 했는데 졌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군인들이 오셔서래. 와서 뭘 오셔서야 또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약혼녀를 강간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전쟁이 나면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가장 큰 이런 해를 당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힘이 없어서. 그런 얘기. 특히 이제 남성들 입장에서 자신의 여자를 타인이 자기 앞에서 이 강취하는 이런 모습은 상상만 해도 정말 죽음과 같은 이 원통함이 있을 것인데 그런 일이 있어도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방의 군인들이 다 막 집도 파괴시키고 거주하지 못해. 또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열매를 포도원을 심은 게 아니라 포도를 심어서 포도 결실을 막 누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다 빼앗기고 내지는 전쟁하면 뭐예요? 포도를 딸 새가 없는 막 밟고 다니고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 도로 차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라. 당연히 내 거니까 내가 사용해야 되는데도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걸 항거하지 못해요. 31절에도 보세요.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고 어떻게 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하는 어떤 그런 존재였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더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거 다 안 한다. 그러니까 그대로 당하게 된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에 힘이 없어. 자식 이름 어때요? 우리 애들 잃어버렸을 때 빼앗긴 것도 아니고 잠깐 잃어버려 본 적 있잖아요. 그때의 그 미칠 것 같은 그거를 눈으로 뻔히 보는 거예요. 내 자식을, 내 어린 자식을
포로로. 그래서 둘둘둘 묶어서 질질질 무슨 생선 꾸러미처럼 막 끌고 가도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냥 빼앗기고 눈앞에서 빼앗기고 어떻게 이 원통한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비참하고도 절망적인 상황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걸 종일 찾아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수고하면 뭐해? 다 빼앗아가. 빼앗아가. 왜 빼앗아가냐고 내 거라고 말도 못하는.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미치지 않고서 견디겠어요 진짜? 어?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비참함 속에 하나님께서 내던지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듣기만 해도 너무 두렵고 상상조차 안 가는 이런 하나님의 저주. 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고 법적 근거가 있어요. 계약관계. 언약이라는 게 뭐야?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그 약속이 아니라 계약. 어떤 계약?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백성 또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이 순종한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어떤 계약관계가 위반이 되면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이런 저주가 정말로 어느 정도로 착 달라붙어서 내지는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서 쫓아와가지고 끝내는 임하게 한다는 이런 저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무겁고 크고 엄청나다는 사실이죠. 많은 이제 이 학자들이 그럽니다. 야, 복은 겨우 14절이고 저주는 제가 보니까 54? 이게 68절까지 있습니다. 54절이네. 하나님은 저주를 취미로 생각하나 봐. 일까요? 이런 거 있죠. 우리 애들한테 너 이렇게 나쁜 짓 하면 경찰 아저씨가 와가지고 우리 이런 거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죠? 너 이러면 경찰 아저씨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경찰? 어렸을 때 그렇게 경찰이 무서웠나 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 행동을 안 하죠. 저는 약간 이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 일을 하지 말라. 그 일을 하지 말라. 네가 이 일을 하면 이런 일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했던 이런 방식으로. 그러면 에이 말이 그렇지 경찰이 와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다면 그러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끔찍하고 두려운 일을 당하지 말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다 끝이다. 아니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사실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었네. 끝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 반복하지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광야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어떤 삶이 우리한테 완전히 체질이 될 때까지 계속 훈련을 받았어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중도 이탈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여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복된 땅에 거주해도 복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저주만 당하게 된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들어와 있고 구원을 얻었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 또한 이 두려움, 저주의, 이 경고의
이 말씀에서 자유하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가 이렇게 큽니다. 아유 뭐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어? 아니라고요. 이들이 이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모든 것이 복이 보장된 땅에 들어가도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으면 이런 어마어마한 저주를 주르게. 마찬가지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었어도 예수님 믿는 성도답게 살지 못하면 원래는 네가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복을 주리라라고 약속하셨던 것 모두 다 뭐예요? 네가 위반했으니까 다 무효다 이 말씀이에요. 참 그래서 어떻게 돼?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루하루 1분 1초를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모든 은혜들이 철회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 그간 맡고 계셨던 모든 저주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그것들이 막 온갖 저주들이 나를 향해 걸어 들어오는데 심지어는 어느 정도 내가 아무리 도망가도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울부짖어도 그것들은 반드시 끝까지 추격해서 나를 덮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인가?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왜 하나님 말씀 안 듣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까? 진짜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지가 더 세다고 자랑하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그 말씀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누구의 말씀이셨어요? 아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담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했으면 그걸 인정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따먹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봤자지 뭐. 그래서 뭐 했어요? 그 옆에 다른 거 잔뜩 있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가서 보세요. 그 옆에 보면요 생명나무 실과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 먹으면 영생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에덴에 특히 눈에 잘 띄는 곳에. 하나님은 뭘 주시고 싶었어요? 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열매 따먹고 오래 영원히 살으라고 행복하게 나와. 그래서 그거 줬어요. 그러면서 이건 뭐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라라는 어떤 증표를 주신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이 둘 중에 굳이 따먹어도 왜 생명나무 실과를 안 따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냐고요. 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뭡니까? 이놈의 이 뭐가 좋다고 저도 제 자녀를 낳아보지만 내가 싫어하고 내가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 자녀가 담더라고요. 꼭 그런 것처럼 이 아담이 했던 일들 중에서도 이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유전돼서 이놈의 원죄가 걸핏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걸핏하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냥 내가 하나님 자리를 자꾸만 탈취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무슨 얘기냐? 우리요 말이 그치 10계명 쉽지 않아요. 아이고 10개 그거 근데 뭐예요? 그냥 애초부터 그냥 구약에 있었던 이 말씀만으로도 벅찬데 예수께서 다시 한번 뭐래서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그래 난 살인은 안 했어.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를 마음에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니까 난 또 살인죄까지 저질렀네. 안 짓는 죄가 없는 거예요. 응?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도와달라고. 나는 못하겠다. 제발 나를 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욕망 속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절제해달라고. 나를 멈추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죄를 이기려고. 근데 나는 못 이겨요. 나는 이 죄의 욕구를 못 이겨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서 이기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왜요? 나는 결코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 인정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뜻도 있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모든 삶을 의탁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운전대를, 우리 삶의 운전대를 당신이 잡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모든 말씀, 아이고 저주받기 싫어서 하나님을 믿어야겠네 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관계 속에서 보세요. 어떤 말인지 좀 어렵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예요? 사랑하는 관계, 사랑받는 관계,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 아닙니까? 나와 부모의 관계가 어때요? 나의 엄마가 어떠하고 이래서 나의 엄마고 나의 부모입니까? 내 자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사랑하니까 그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뜻이 보이고요. 그분의 마음이 읽혀지고요. 그러면서 점점 눈이 밝아지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분별도 되고 그간에 내가 누렸던 은혜의 실체들도 확인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부모님을 인정하고 또 그 부모님을 의지하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랬기 때문에 순종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때로는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와 의견이 다를 때 있죠, 부모님이. 그런데도 그 의견을 따르는 이유는 뭐예요? 그분을 사랑하니까. 나도 내 뜻이 있어요. 내 의가 있어요. 내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 심각한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지난주처럼 우리는 복덩이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마 1년 내내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의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땐 말이야. 내 기준으로는 말이야. 내가 볼 땐 말이야가 오히려 뭡니까? 이 저주를 자처하는 어떤 생각일 수도 있어요. 늘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우리에게 이 저주는 무관합니다. 이 저주의 말씀을 들어서 너무 막 걱정하고 그러지 마세요. 의미 없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 행하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길로, 온전한 길로, 살 길로, 복받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43장 찬송하겠습니다.